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박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 만날 때의 인사말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실제로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니까 37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고 따라가던 우리도 붙잡혀서 죽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두려움,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죄와 죽음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영이라 표현했지만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유령인가 하고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진 그러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드는 것,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내 머리 위에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스쳐 지나가게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행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심 많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아시고 와서 만져봐라.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친히 잡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이 아니시고 유령이 아니시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41절 보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한순간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환상 중인가 싶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열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믿음을 갖고 간구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풀리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순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그 놀라움 속에 선뜻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더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의심. 그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그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모습,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듯이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얼마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강한 주님의 용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듯이 우리의 한 영혼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굳센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굳센 믿음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